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리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후로 첫날 첫 시간을 주앞에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에 질서가 있고 또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들이 다 목사겠느냐? 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러워해요. 공동체 무너집니다.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덜 우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남녀는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 그 역할이 뭐냐면 남편을 도와서 잘 갈 수 있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 질서를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한 가정이 아름답게 가는 것이고 이것이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공동체가 이 당시에 이제 문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썼어요. 이렇게 아마 지금도 중동에는 히잡을 쓴다든지 뭘 썼습니다. 이것은 여자로서의 그 당시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걸 벗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창기라든지 결혼 안 했다든지 그런 여인들은 벗었어요. 만일에 교회에 다 여자들이 머리를 벗고 그냥 온다면 저 수만교회는 다 창기들만 모이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덕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다른 것은 다 다른 각자의 소리라는 것이 아니고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멋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케스트라는 전부 악기가 달라. 연습할 때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빽빽거리고 그러는데요. 딱 지휘자가 손을 올리면 전부 지휘자를 바라봐요. 그리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냅니다. 각자가 다른데 딱 지휘자의 손 아래서 멋진 곡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른데 딱 하나님 안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너무 멋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당시의 풍습을 조금 이해해야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 1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10장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성도는 두 가지. 첫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딱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살아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내 목소리만 내 목소리만.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처음 나온 사람 배려하고 직분을 가진 자들이 막 배려하는 남을 유익하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를 쭉 다니면서 딱 눈치를 채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저희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6월이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면 그 상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바울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야, 내가 이만희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나를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직분자들에게.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 나만큼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의 모델이 돼야 돼.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모델이 되셔야지. 아니 저 옆집 아저씨 저 교회 목사 본받 그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자 보세요. 2절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빨간 줄.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한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을 다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참 멋있는 건요. 오늘 책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뭔가 잘못된 길 가는 것 같아 책망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탁 칭찬을 잘했어 내가 말한 대로 잘 살아갔는데 참 잘했다 칭찬을 딱 하더니 보세요. 3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빨간 줄.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질서라 그래요. 질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뭐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는 창조의 질서를 딱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세요. 근데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그랬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 자 보세요.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가 막 여자처럼 머리를 기른다든지 뭘 막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이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나는 창기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으로 우리는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시고 남자들은 짧게 깎지요. 이게 본성으로 하나님 처음 지으실 때 그랬는지. 자,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14절이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멋있으라고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또 뭐 자기 예술가 막 기르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다르지. 이 당시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이게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자가 또 머리를 안 기르고 깎으면 나는 창기요, 난 부끄러운 여자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자는 뭘 뒤집어 써야 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는 이 당시에 그 어떤 풍습이 있었어요. 자, 뭐 읽어봐요. 6절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계속 읽어봅시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음받은 것이니. 자,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에.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남자가 여자를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지음받았어요. 읽어봐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저 천사들로 말미암은 얘기는 천사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천사 보는데 그 앞에서 이런 질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첫째로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당시에, 특별히 이 당시 풍습을 보면 여자는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를 뭐 써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장례식에 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장례식장 가는데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지. 장례식 갈 때는 가능하면 검정색 옷을 입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죠. 근데 또 예식장 가는데 또 시커먼 옷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적어도 예식장과 결혼식장 갈 때는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것을 갖추는 것처럼 예배 나올 때, 교회 공동체 나올 때에 적어도 이런 기본 예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당시의 풍습으로는 더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풍습을 무시하고 나는 다 자유로우니까 내 멋대로 갈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지요. 주일날 오실 때는 가능하면 집에 있는 좋은 옷을 입으시고, 남자들은 불편해도 양복을 딱 입으시고. 괜찮지요? 그냥 막 잠옷바람에 나오겠어요? 그렇진 않지. 적어도 예배 나올 때는 그렇진 않지. 그것처럼 오늘 이 당시에 풍습도 이렇게 있는데, 아니 더욱이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지탄받는 것이 아니고 좀 멋있게 보이셔야 돼. 우린 자유롭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멋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막 잠바 입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보세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역할의 차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우린 여자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다 하나님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이 각자 있는데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엄청 멋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남편과 아내가 막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싸우면 집안 망하지. 그게 아니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할 때 가정이 여러분들께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읽어봐요.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특별히 이 당시에는 머리를 민 여인은 창녀나 이런 불리는 여인들인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리우고 또 읽어봐요.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니, 본성으로도 얘기하는데 괜히 멋있으라고 막 품잡으려고 막 삼손처럼 그러지 말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애기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남녀가 있고 다 성격이 다르고 다른데 각자 소리내면 엄청 시끄러워요. 교회는 무너져요. 각자 다른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멋이지요. 그게 가정이 여기 교회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시라는 창조의 질서를. 그것처럼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6월을 시작했는데 다 마음속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나 좋으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을 키우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 좋아하실까? 맨날 싸우더라. 맨날 잘난 체 하더라. 그럼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만 이게 딱 조화를 이루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지요.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해야 가정이 잘 가지. 이게 뭐 거꾸로 됐다든지 이게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읽어봐요.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자는 뭘 쓰라 그런 얘기예요.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간 자가 있을지라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유요. 난 모든 게 자유요. 모든 것이 가지만 이렇게 말한 자가 있지만 잘 보세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적어도 당시의 풍습이 이건 참 불결한 일이고 이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성도는 그를 좀 지켜야지. 그럼 무시해버리고 나는 괜찮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자는 막 상투를 틀고 참 모습이 그랬잖아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상투를 잘라버리고 막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모든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 부모 자식이 없어. 거꾸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엉망이 아니에요. 딱 질서가 있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요. 어른들 앞에 찬물도 마음대로 안 마셨어요.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순서가 없어. 다 지주면 다 해버려. 이게 엉망 아니에요? 엉망이지. 이렇게 막.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그 질서가 있는 거.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이건 누가 높다 역할이 아니고, 각자 맡은 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조화롭게.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세상에 이런 풍습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괜찮으니까 여자가 막 머리 빡빡 깎고 막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본성으로도 아름답고 뭘 쓰는 것이 남자가 내 머리입니다 하고 남자가 또 뭘 뒤집어 쓰고 다닌다든지 뭘 여자는 기르고 다니는 것은 본인도 말해. 본인도 야, 너 왜 그러고 다니냐. 폼 잡으려고 그래. 좀 튀고 싶어서 그래. 그건 당신이 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제 새로운 6월이 시작되는데 6월 한 달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시고 각자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